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까? 31.8%도만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조사마다 좀 달라. 그러니까 약 31%. 그 다음 종교가 어느 게 더 많은가 그랬더니 이슬람교가 한 24%. 그 다음 종교가 어느 게 나 깜짝 놀랐어요. 불교인지 알았더니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도만.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 다음에가 네 번째가 불교예요, 불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다른 종교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교, 천주교, 우리는 신교,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거 합쳐서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31점 몇 프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치면 약 30%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확 하고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막 되다가 지금은 침체기에서 퇴행기로 접어들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숫자가 인구 센서스를 해보면 올라가질 않고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현장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다가 안타깝다, 참 힘들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참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답답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부천교회도 한참 부흥하다가 이제는 침체기로 빠졌어요. 침체기로 빠지고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 너도 답답하니? 주님이 내가 더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더 답답하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어요. 주님, 그럼 전에 이렇게 성장하던 그런 시절처럼 어떻게 다시 올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죠. 여쭤보다가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찾고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초대교회로 가야 되더구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교회가, 우리는 지금 현상적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도리어 퇴보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정말 안타깝고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소망하시기를 그래도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래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야 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요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아보기를 교회가 계속 부흥하려면 이랬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려면이 오늘 제목이에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겠지만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 보니까 여기에 원리가 있었구나.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더니 두 사람만 지금 아멘 하고 딴 사람들은 네 눈멀뚱 내 눈멀뚱 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모이기를 힘쓰냐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오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이 날마다라는 말이 이 두 절에 두 번 나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겠대. 생각 같아서 그냥 매일 그냥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선언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목사님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직장에 가야죠, 삶의 처소를 가야죠, 매일 어떻게 모여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씌워지던 시절에도 다 먹고 사는데 바빴던 시절이에요. 그때도 다 분주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모여서 뭐 했어요? 모여서 말씀 들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날마다 들었다고 성경엔, 여러분, 그 성경엔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랬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모였다가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간다,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둥의 어떻게 보면 중심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말씀에 들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서 믿는 자의 수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원하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전에도 새벽기도 모이는 숫자가 그 교회에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 100명의 교인이 모이면 새벽기도 10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 모이는 게 그 새벽에 모이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이는데 그거 숫자가 교회의 숫자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모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교회에 대한 그런 비교를 하는데,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이는 걸 자꾸 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모여, 자꾸 바쁜데 왜 모이라고 그래,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당신은 왜 맨날 교회 가서 사는 거요? 맨날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근데 사실 새벽기도 가는 사람으로 맨날 간다고 그러고 남편이 야단치진 않아요. 그 보면 그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새벽에 저렇게 다 잠을 안 자고 교회를 가는구나. 그런데 낮에 딴 데 가면서, 낮에 딴 데 유흥장소 가면서 툭 하면 당신은 어디 있어? 그러면 교회에. 그럼 당신은 맨날 그 교회에서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사실은 교회 가지 않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모여서 우리들이 모이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라는 데를 가도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낯설고 귀에 익지 않은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도 눈 표정들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눈을 위로 굴렸다 아래로 굴렸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도 그러고 깨달아요. 왜? 모이기를 자꾸 하니까. 근데 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오늘 이 시간 요 11시 예배 딱 드리고 끝난. 근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걸 자랑하고 인터넷에다 자랑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없습니다. 수요 예배 없습니다. 금요일 예배 없습니다. 속회 예배 없습니다. 단 딱 한 번 주일날 한 번 모입니다. 그러고 하는데 난 그 교회가 궁금해 죽겠어요. 정말 그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듣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이는 걸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어떤 때 그런 유혹을 받아요. 특히 명절 같은 때 오면은, 이번에도 명절 같은 거 오면서 야 이거 다들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느 날 예배를 안 드려야 되나, 이거 고민했거든요. 초창기에 절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목사님 지독해. 우리 목사님 지독해. 왜? 추석날도 모여, 설날도 모여, 뭐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를 추석날도 했어요. 설날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더 부흥됐어요. 지금은 하도 이 주위의 목사님들이 아이 목회는 당신만 해. 우리 교회는 뭐 며칠 쉬어 이번에 뭐 할 때 뭐 며칠 쉬어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그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들었어. 내가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따라가게 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교회는 더 안 불어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 이 모이기를 폐한다고 하는 거, 자꾸 뭘 예배를 없애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뜻을 안다면 할 수만 있으면 모이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작은 교회인데 그것도 자꾸 모일 때 서로 모이면 그 속이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모이는 걸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 대면서 서로 모이지 않으면 그 속은 깨지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럼 왜 모여야 되냐?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일 때 서로 이해하게 돼요. 모일 때 서로 수용하게 돼요. 모일 때 마음이 열려요. 모이면 뜨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11시 예배 때 그래도 모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교인들이 이제 뭐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고기 굽는 집을 가보면 가니까 그 고기 굽는 것도 뭘로 굽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것도 숯도 인조숯이냐 참나무 숯이냐 이게 또 달라요. 근데 숯을 이렇게 보면은 숯불이 잘 피다가 고기가 지글지글 하면 너무너무 이 고기가 빨리 익는다 그러면 숯불을 하나 빼내. 그럼 빼내고 두 개를 빼내. 그러면 불이 좀 짜져요. 근데 주인장 여기 불이 약해요. 그러면 숯을 갖다 더 얹어. 그러면 술이 확 팔려서 고기가 빨리 익어요. 숯불도 모아놓으면 불기가 열기가 강해져. 숯불도 아무리 뜨거운 것도 찢어놓으면 약해져. 교회가 똑같아.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모이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이는 곳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멀리 여행을 가다 보면 어디에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시장기가 넣히면 여보 우리 식사나 하고 갑시다. 그런데 주변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어디나 대한민국은 많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주인장들은 남이 폐차라도 몇 대 갖다 거다 주차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폐차 일보 직전에 차들을 갖다 거다 주차를 해놔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 사람 있나 보다. 근데 저번에 한번 속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아무도 없는데 주차장에 4대의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인장의 이 머리였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결정했는데 저기 차가 많다 주차장에. 그러고서 차가 많다 저기 들어가 보자. 근데 아닌 게 다를까 거기에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어요.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기분에도 여기 음식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나옵니다. 난 여러분들이 모이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목사님 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 안 돼요 말하는 사람들, 그건 정말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일 때 그 모임 장소에 와 있는 자체가 전도야.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낯선 사람이 들어와 보잖아요. 여기 낯선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부천교회가 사람이 많네, 생각보다 많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 다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파리가 횡행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부천교회 사람도 없네. 그러면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다 그러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좀 열심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룬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데는 나는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겠다. 이런 모습의 결단하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계속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뭐냐? 좋은 소문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소문. 이 신앙의 좋은 소문이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화려하게 음식점을 차려놔도 그 음식점에 손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맛의 소문이 나쁘게 나봐요. 친절의 소문이 나쁘게만 나봐요. 그러면 거기는 손님이 안 가요. 저기 우리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 시장통에 말이야 떡가게가 있어요. 떡가게.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떡을 가져왔길래 이거 뭐요? 이건 떡이요. 그랬더니 교인이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그 시장통에서 하는데 근데 거기 말이야 주인인 것 같은데 주인의 며느리 같은데 아주 싹싹하고 친절해. 아주 사람이 싹싹하고.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보셔. 내가 이렇게 또 얘기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내 거짓말인가? 가보면 그렇게 친절하대 그 며느리가. 근데 그 며느리가 우리랑 이 생김새가 조금 다른 겁니까? 외국에서 온 며느리래. 외국에서. 근데 외국에서 온 며느리인데도 그렇게 싹싹하네. 근데 그 집 떡이 이렇게 맛있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소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저번에 남성교회 회원들이 목사님 우리 남성교회 단합대회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단합되니까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하는데 어디 음식점에 가는데 내가 알았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내가 가서 왜요 목사님? 거기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 너무 안 좋게 나왔어. 난 거기 간다면 나 안 가고 당신들만 가서 드시오 그랬대. 아유 목사님 안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합니까? 그래도 또 나를 인정해 주니까 조금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틀어보는 게 너무 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틀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설거지할 때 물을 많이 안 쓴대.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교인이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주인이 절대 물 풍성하게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구정물 같은 데다가 그냥 그릇 닦아가지고 내놓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집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집은 가지 말라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들끼리 가라고. 나는 거기 안 가겠다. 들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몇백 명의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여기 딱 왔는데 아마 문 닫고 주인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가보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수밖에 없지. 소문이 그렇게 안 났는데 그건 얼마나 미련한 퉁인지들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천교회에 대한 소문이 정말 우리가 지하실을 예배당에 있을 때 제일 소문이 잘 났어요. 터놓고 얘기하면 부천교회 뜨겁다. 그 목사가 말이야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 말이야. 거기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 오면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지하실 교회는 꽉 차가지고 2층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소문이 거기서 났어. 야 부천교회는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부천교회 가면 말씀이 좋다. 부천교회 가면 교인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3층으로 이사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도 소문났어. 근데 여기 왔더니 전부 다 등 따뜻하고 배불러가지고 이제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지 요새는 소문이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정말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려면 좋은 소문, 향기를 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47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대. 왜? 뭐하니까? 칭송이 뭐예요? 칭송. 칭찬하는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부천교회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부천교회 나쁘게 얘기하는 교인들 들어봤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인간성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천교회는 정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좋은 소문에 물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칭찬을 했는데 야 그 교회 가면 칭송 찬송 소리가 달라. 그 교회는 말이야 그 목사님이 말이야 설교를 아주 쉽게 하는데 말이야 아주 그냥 그래도 들을 게 있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내가 설교를 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항상 대상자를 오늘 여기 처음 앉아있는 새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고서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다른 교회로 옮겨야 돼. 왜냐하면 거긴 좀 고차원 교회로
그래서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듯이 이 대한민국 교회 중에는 아주 고차원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런데 나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분들은 그런 데를 찾아가도 괜찮아요.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새 영혼을 생각하고 어쩌다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고 여기 처음 왔는데 다른 교회는 사회를 안 봐요. 그냥 자기네들이 약속된 대로 그냥 찬송했으면 그 다음에 대표기도 나와서 그냥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기도 읽고 그 다음에 뭐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구구절절히 안 해.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멋있지. 예배가 경건하고. 근데 나는 무슨 임마누엘 찾는데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뭐냐는데 이 이유가 뭐냐?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와가지고 두리번두리번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예배야?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사람을 배려해.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신학자들 이름 들어가면서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신학자는 했고 저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고 누구는 무슨 얘기를 했고 하면서 무슨 학적으로 계속한 얘기를 하면 폼은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들리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새신자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들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초신자들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멘이 잘 나오는 교회라 소문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는 왔다 가신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목사님들이 말씀만 던지면 아멘 아멘 하니까 당신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로 당신들이 전하면서도 당신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 꾹 다물고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런 표정이라고 그러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부천교회는 중부 연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뜨거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있는 교회, 교인들끼리 사랑이 있는 교회.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속장들이 교인들을 얼마나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러는지, 또 젊은이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얼마나 돌보는지, 참 내가 볼 때 정말 이 젊은 속장이 연세 드신 분들을 끝까지 이렇게 잘 돌보고 그러는 걸 보면 소문이 안 좋게 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그 소문이 향기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TV 그 프로그램에 꼬꼬무라는 게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한다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서 우리 부천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 모습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적 덕행이 소문이 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이 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에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라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면 하여튼 어려운 말 같지만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끼리는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계속 부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더니 요거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데 회개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는 걸 갖잖아요. 그때 정말 뉘우쳐야 됩니다. 정말 참회가 나와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난의 고통의 보혈, 그 대속의 보혈이 나 때문에 흘려졌다고 하는 걸 정말 깨닫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죄를 용서받은 그 확신이 온다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는 무슨 아무 죄도 진 게 없어. 나는 죄 진 게 없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회개가 먼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사모하는 마음에 내가 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준다. 그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사모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내 생애에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강동에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그래도 내가 감사한지, 아무것도 모르던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안 돼. 너는 안 돼. 네 아들한테 해. 너는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다윗은 하고 싶었는데도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외에다 성전을 건축하면 말입니다. 해외에다 지금 네팔에 지금 성전 건축 들어갔습니다. 저 헌금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네팔 선교헌금 보내는 것 중에 일부를 지금 보내가지고 그 땅이 있으니까 먼저 사진 보여준 대로 그 외양간 사놓은 거 거기다가 건축을 하려니까 지금 네팔에 그 목사님이 입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아이고, 한국에 있는 부처교우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건축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나선다 그러면 평생에 그 얼마나 자부심이 굉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라도 거기는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불임이 돼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참 속상해 죽겠는데 남편은 다행히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뭐 이런 시험관 저런 시험관 다 해보겠지만 그런 게 어디 됩니까? 그런데 둘째로 들어온 또 아내가 아유, 똑똑구벅이 같은 아들을 낳고 이게 또 사람을 무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데 그 아들을 달라고 간구할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넘친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란 말이에요. 근데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피가 말라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나 주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 한번 대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정말 있는 힘 다 발휘해서 군중이 모였을 때도 뚫고 들어가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우린 성경에서 듣고 읽고 보고 배워서 아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받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얼만큼 강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교회가 부흥되려면 뭐냐? 여러분이 말씀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흩어졌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뭐 했냐?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는데 기독교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로 화되어 퍼져나가는데 급속도로 퍼져나갔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역사 유례가 없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때는 우리가 1200만 명까지 기독교인들이 부흥됐었다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건 뭐냐면 나가서 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말씀을 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는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는 거를 우리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설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설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61번이 나오는데, 이 캐리그마는 설교로도 번역이 되지만 원래는 설교의 개념하고 좀 다르답니다. 왜 다르냐면 원어가 케룩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케룩스가 뭐냐? 이 말은 동사인데 옛날 정부의 뉴스 전령관이 말씀을 선포하는 걸 케룩스라고 그랬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도 있던 세상이 아니고 신문도 있던 세상이 아니고, 정말 그 옛날에는 누군가가 뉴스 전령관이 말입니다, 그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큰 북을 치든지 징을 쳐가지고 땡 하고 치면은 뭐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친히 왕께서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선포하는 게 케룩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깽 하고 치든지 덩 하고 치든지 북을 쳐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집중이에요. 집중.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케룩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그것을 듣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직장에서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가정에서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행을 하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예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얘기가 캐리그마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합니까? 교회 얘기합니까? 멋쩍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계면쩍어서 안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총 가운데서 체험했던 간증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간증자이다. 아까 외쳤는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자꾸 하면 사람들이 그만해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때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입니다, 참으로 정말 목사가 되기까지 저 강원도 원통에 있는 박 권사님이 정말 기가 따갑도록 맨날 같이 듣는 얘기를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해주셨는데, 나중에 내가 듣다가 아이고 알았습니다. 기권을 하고 그분의 원대로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철학기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철학기도 갔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은 무슨 대학교 나온 분이 아닙니다. 무슨 고학력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 사람은 장차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얼마나 신령해요. 권사님인데 맞췄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해줬어요. 평생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역사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얘기.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글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번에 누가 와서 부흥 강사를 했는데 누가 이런 일이 있었고, 맨 그런 얘기만 했는데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더란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왜 답답해 하시냐면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다 성장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하십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으세요? 교회 성장하고 싶으세요?
예배 시간마다 나오세요. 나는 정말 집사 이상 된 사람들은 모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사 이상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건, 난 목사님 말대로 내가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난 예배만큼 참석하는 것으로 이 교회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문을 잘 내기 위해서 인간성 바르게 사세요. 여러분 정말 추하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여러분들이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소문 나는데 일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늘 갖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선포자가 되세요. 그거는 무슨 거룩하게 설교하고 유창하게 설교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은 내 간증이 있고 교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꼭 내 간증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의 간증, 교인 누구의 간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숫자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부천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서 사람을 좀 모으고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VIP 그 전도 대축제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